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삼각대 두 번째 주제 성경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교회,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짧게 한 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하고 또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다 쿰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마가복음 같은 성경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의 계시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수식어구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좋아하며 또 그 귀한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세상에 보존해 주시고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고정돼서 성경 말씀, 성경에 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영감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필사를 살펴봤습니다. 오후에는 왕된 우리가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왕이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늘 자기 옆에 두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반드시 성경을 필사해서, 원본 성경을 필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쓰신 어떤 그 도구, 과정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그것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보존을 영감 혹은 필사에만 끝을 내고 그 다음의 것은 보존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뉘앙스는 틀리지만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가 어떤 언어든지 간에 분명히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할 평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와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바꿔 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갑자기 한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로 바뀌어 버리니까 도저히 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혼란의 탑이 됐죠. 그게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성경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또 사람들을 쓰셔서 베끼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베끼는 것, 필사를 사용하게 하셔서 이제 이 성경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제 영감과 필사 다음에 사용하신 세 번째 수단은 바로 각 나라 민족 언어로 옮기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 분야는 영감과 필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분야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본을 이렇게 베껴서 만든 사본이라고 있어요. 매뉴스크립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사본들을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모아서 텍스트를 만든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언어, 히브리어나 그리스말 혹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필사라는 것은 조금 더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번역은 원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옮기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존이라는 말을 이제 영감과 필사에만 적용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번역본에는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원어 성경만 권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번역 성경은 다 오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아는데 그들은 불어 그것을 또 부인을 합니다. 구약만 성경이 아니고 신약도 구약과 동일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합쳐져서 우리는 성경 전서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 계시해 준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느 특정한 부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신약교회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언약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에만 또 그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이 신약교회 개념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신약교회는 구약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약 말씀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신약교회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시편이라든지 혹은 넓게 하면 구약 전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까지도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신약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히브리 구약과 그리스어 신약이 동일하게 이런 말씀에도 다 해당되는, 하나님 약속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전해줘야 할 이 말씀을 바르게 보존해온,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본문과 그렇던 사본을 통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필사로 보존하신 원어 성경이 원어를 사용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끝나면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분명 번역은 필사와 다른 방법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순수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보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번역이라는 수단이 없으면 비유대인이나 비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버리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혹은 그리스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양보를 해서 배운다 하더라도 성경 기록에 쓰여졌던 당초의 그 언어는 지금 현대 히브리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또 당초의 신약을 기록하게 했던 이 클래식, 전통적인 헬라어, 이것을 이제 코이네라고 하는데 이런 헬라어와는 지금은 현대 그리스어는 많이 다릅니다. 이미 그리고 일부 기록되어 있던 아람어는 이미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언어로 돌아가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어두웠던 중세 시대의 그런 영적 암흑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감과 필사 그리고 번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존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존이라는 용어를 원어에만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여전히 보존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리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전히 옛날에 원본 성경은 지금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평가할 때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본이냐 보존된 사본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는 킹제임스 성경도 사람이 번역한 거니까 오류가 당연히 있다. 그러니까 이 오류가 있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만약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성경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의 성경관은 어땠을까요? 이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던 초세기 교회에 초세기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관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많이 여행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지역은 예루살렘, 유대 지방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터키, 소아시아 지방이고 더 나가서는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이 지역을 선교 여행할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럼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1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설명하고 주장하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한다 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하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5절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를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 하였으나, 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2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인용해서 그 듣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중점적으로 전한 것은 성경에서 인용한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여기 이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여기 성경 기록들이 어떤 성경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주로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성경으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적지 않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인들이 분명히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는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주 상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했던지, 그 당시에
아주 통용되었던 아람어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무엇이냐? 어떤 성경이었을까? 자, 그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여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 집에 가서 또 자기들이 가진 성경을 가지고 대조를 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히브리어 원본 구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추측이 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나라 말을 쓸 수 있는 것, 그거의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사용한 말씀은 고전 히브리어 성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 성경, 혹시 번역된 그리스 성경이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인용한 성경 기록들의 내용은 신약이 아니고 만약 구약이었다면, 그런데 이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찾아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구약에서 많이 찾아서 그리스도인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바울 사도가 썼던 성경,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 혹은 히브리인들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어를 썼고 그리스 말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어가 아니었겠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회당에 참석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었을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바울 사도는 강론을 할 때 그리스 성경으로 했거나 아니면 그리스어 통역자를 대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역자가 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잘 통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새 제가 상담할 때, 구원 상담할 때 보면 우리말로 그렇게 그냥 애를 써서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말로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그리스어로 옮긴 성경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태도는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원본주의자, 원어주의자, 알렉산드리아 그런 계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듣고 읽고 이해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요 성경 기록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 백부장이, 총대장이 이렇게 건져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 백부장하고 로마 총대장하고 소통을 했는데 뭘로 소통을 했느냐? 바울 사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최소한 서너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37절 보시면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바울 사도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 그 총대장이 뭐랍니다. 물어봅니다. 너 바울 너는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총대장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또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또 연설할 때는요 히브리어로 선포했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백성은 대부분 무슨 백성입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손짓하여 매우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요 분명하게 그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 일종의 간증 설교인데 그것은 히브리 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히브리어 설교는 그리스어로 옮겨져서 신학에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거 신약에 기록된 것은 다 그리스 말로 기록됐습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죠. 자, 여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동일한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자,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가라. 이 명령이 교회에, 초세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핵심은 뭡니까? 교회가 온 세상에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가라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민족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족들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소통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지금 중국으로 파송됐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말로 가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중국 사람들에게 조선족은 되겠지만 여러분, 그 북경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그게 통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유대인 제자들은 당연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분명 다른 민족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많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땅의 끝지역. 분명히 그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대부분
초세기 교회 초기 전도단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소수예요. 근데 이 초기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기 전도단들은 다른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했던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처음에 12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 했냐면은 먼저 땅의 끝지역까지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순서를 얘기하세요.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도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들에게 가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먼저 가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륜 계획도 관련이 있어요. 그 읽어보시려면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언어 문제도 분명히 관련이 없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초기 그 전도단들을 전부 히브리밖에 못하는데 무슨 저기 멀리 가서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오순절 사건인데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 때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지에 살던 사람들이 피는 유대인이지만 벌써 이미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이 됐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 말을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던 사람, 모인 사람들은 이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 나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소에게 하냐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죠. 전부 놀랬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 나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세계 복음 선포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까는 분명합니다. 그건 히브리어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언어를 더 능통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신 게 아닙니다. 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지만 그때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 언어는 아람어라는 거였습니다. 아람어. 시리아어라고도 합니다. 갈대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됩니다. 혹은 그리스어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 방언이에요, 일종의. 이 시리아어라는 것은 히브리어 방언인데 철자도 비슷하고 문법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7장. 예. 이사야서 37장 37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신하들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외국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보낸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 왕이 보낸 그 장군이 랍세아게라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그 아시리아 사네리 왕의 장군 랍세아게에게 일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줄 것을 그 히스기야 신하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유는 백성들은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랍사게는 유대인들의 그 언어인 히브리어를 하지 않도록, 그 말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히스기야 그 신하들이. 그런데 일부러 랍사게는 이 히브리 말로 해버려요. 백성들이 다 알게끔. 제가 이 장을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네립의 그 장군, 사네립 왕의 장군 랍사게는 유대인들이 알 수 없었던 그 말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히브리어로 말하고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신하들은 뭐를 요구하냐면 아람어로 요구해요. 히브리어로 말하지 마라. 그 아람어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고위층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또 비슷한 언어지만 완전히 뜻이 틀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주제하는 것 같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런데 이 원어를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원본과 그 필사본에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보존하신 방법으로 이제 지난번에 디모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관해서,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거.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던가? 그 성경이 원본이었던가? 사본이었던가? 그것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성경이 정말 원본주의자나 히브리어 원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본이었을까? 아니면은 사본이었을까? 그것을 다뤄봤습니다. 그건 원본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원본은 세상에 딱 한 곳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 클 때, 그때까지 디모데가 그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그걸 확장시켜서 그것이 사본 성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역본 성경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 디모데가 이제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뭐 이렇게 기록한 걸로 생각하는데 디모데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정정해 드렸지만 그것은 바울 사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영감을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뭐였느냐? 그걸 제가 강조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바로 그 성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은 역본이었을까요? 원본이라고는 사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학자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도 히브리어 사본을 디모데의 모국어인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주장 정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좀 독특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외가 쪽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할머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친가 쪽, 아버지 쪽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도 당시 그리스가 통용됐던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조력자로 쓰기 위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점을 봐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히브리어를 일상어로 썼다고 보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디모데를 가르쳐줬을까요? 혹 할머니와 어머니가 히브리어를 혹시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렇게 가르쳐줬을까? 그 지역의 언어였던 그리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웠을 가능성이 더 훨씬 큽니다. 오직 원본만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 인본주의자 신학자들은 사실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뿐 아닙니다. 소위 하면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소위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다. 그래갖고 원어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주의자나 인본주의자들처럼 원어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어린아이 때부터 가지고 배운 성경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그런 성경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잘 살펴서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성경과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성경과는 어떠할까요, 그러면요? 예수님도 바울 사도와 동일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느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립처라는 것은, 이 복수로 쓴 것은 어느 한 성경, 어떤 원본 성경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 그러니까 바르게 기록된 성경들을 전체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스크립처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스크립처라는 뜻은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보존하신 뜻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온전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온전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명령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고전 히브리어를 일부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과연 뭘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분명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나
알렉산드리아 계열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원본 성경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본이 아니라면 원본에서 여러 번 필사해서 내려온 사본 성경이거나 또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보통 그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아람어 번역 성경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본 성경이든 무슨 번역 성경이든 간에 주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성경 기록이라고 하시면서 그 성경을 탐구하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대충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옮겨주실 때, 보존해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이나 당시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내용을 가르칠 때 히브리어만 고집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말씀 인용하실 때 히브리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분명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히브리어가 바울 사도에게는 모국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까? 이 만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다 그리스 말입니다. 영감받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약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번역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해 주신 사실의 증거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언어가 쓰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언어에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에 명패를 답니다. 빌라도 총독이 명령을 내려서 그 명패를 달게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떻게 써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만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도 쓰고 그리스 말도 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인파,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곳곳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또 다른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도 나와요. 근데 이것을 번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보아너게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곧 번역을 해줍니다.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 라는 이름이다. 자, 그분은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니, 여러분 골고다라 하는 것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골고다 뭡니까? 해골의 장소입니다. 사람 죽으면 남는 해골 있잖아요. 해골의 장소라는 게 골고다예요. 그래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니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게바.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달리다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소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달리다쿰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이 소녀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데 달리다쿰이 했다고 이 어린 소녀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소녀에게, 죽은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이것을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본 말씀에 달리다쿰 하시니 소녀야 내가 네게 이러니 일어나라는 뜻이다. 여기서 달리다라는 것은 아람어로 그때 많이 쓰였던 아람어로 이제 그 어린 소녀라는 뜻이고,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죽은 소녀를, 병들어 죽은 소녀를 일어나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엘리알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은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를 부르는가 보다, 무슨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엘리알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번역을 하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어에서 언어로 옮겨지는 번역,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셔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정말 클래식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고연의 그 그리스말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늙어 죽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더군다나 그 원어 클래식을 배우려면 지금도 완전하게 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일상 영어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 말은 원래 처음엔, 클래식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그런 신기한 언어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그때는 소통됐단 말입니다. 이런 언어에서 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섭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기록된 바 이렇게 했어요. 기록된 바는 구약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할 때,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 인용할 때 구약과 신약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언어와 언어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제한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오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서 왕창 넘어간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도 없는 언어인데, 언어에서 언어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그렇게 그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필사는 가능하지만 번역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번역 쓰였죠? 성경도 번역 썼죠? 그 번역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뜻과 그 말씀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번역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그 마귀와 싸우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뭘 기록된 바였으면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기록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기에는 모든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에브리밖에 없어요. 에브리. 근데 히브리 말 원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리스 말이나 다른 말 쓴 사람 이거를 빠지면 혼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 번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영감된 말씀입니다. 똑같은 신명기를 인용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때 거기에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명기 8장에는 거기에는 말씀이라는 게 없는데 예수님이 더하셨네. 그럼 원본주의자들한테는 비난을 받아야 돼요. 여기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레마라는 말을 넣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와 언어로 옮겨질 때는 분명한 제한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류라고 한 말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오류라고 지적하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그 주장이 맞은 적이 없어요. 여지까지 맞은 적이 없어요. 다 왜 그렇게 하는가 다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나중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1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옮길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의도적으로 사람의 뜻을 위해서 더하고 빼는 그런 번역 작업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하게 번역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감과 함께 필사 그리고 번역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입니다. 번역 사역은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성경 사역은 아직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 성경 사역을 아주 연약한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참 큰 짐입니다. 이 공적 성경 사역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바른 원본과 사본 그 본문에서 번역을 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관여하셔서 놀랍게 섭리적으로 번역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주로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는 일, 그리고 원래의 그 히브리 마소라 본문과 티아를 이게 대비할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하는 이 번역,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정말 두렵고 이건 좀 어떻게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인간적으로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적 성경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하였냐면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나가도록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할 겁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어에서 언어로 옮기는 번역이라면 본질상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작업에서도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 생명을 전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온전한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류 없는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면 우리는 온전한 말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오류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 정말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라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수의 사역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셔야 되고 그래 각자 그들의 삶도 이 성경이 공적 성경 사역이 출범이 될 때까지 안정이 되도록 돌봐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에게 부족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함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공적 성경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의 힘으로는 너무 연약해서 이 사역이 너무 벅차서 주님, 저희들이 친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지역에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지역에 이 자유롭게 성경을 받을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불온간 이 성경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사역을 위해서